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날씨 너무 좋다. 정말 좋다. 왜? 빨리 와. 남모를 고민이 또 찾아왔군요. 화장실 때문에 또 깼어? 어허, 오늘 밤도 화장실 신세네요. 화장실만 찾지 말고 전문의를 찾아가자. 과민성 방광 증상, 이제 참지 말고 가까운 병원을 찾아 상담받으세요. 참지 말고 찾자. 과민성 방광 증상 전문의를 찾아가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저주를 청산하시고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 허물 많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부족하고 허물이 있는 그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우리 모두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섬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궁일히 계셔서 대통령과 산부여인과 모든 이정자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영을 받아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과 이정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이 땅에서 원수가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성애법 같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법이 통과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우리의 자녀와 청소년들과 후손들을 원수가 손대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북의 2천만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번 남북 회담을 통해서 김정은 정권의 거짓과 협박과 이성과 불장난이 통하지 않도록 하여 주사오니 오직 야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민족의 상처와 피 흘리는 전쟁이 없이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북의 모든 무기들은 녹수로 쓸모없게 하여 주시고 휴전선이 무너지고 이산상복과 같이 7천만 민족이 하나 되는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고 이북 지하에서 고통과 운대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가 상달되어 속히 통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 올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의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크신 공의를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부지불식간에라도 죄종이나 장로들과 성도군들과 하나님께 범죄가 있다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자복하게 하옵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교회를 정결하게 하옵시고 회복의 영을 부으셔서 교회를 부흥하게 하옵소서. 조영기 원로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영훈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하옵시며 모략과 지혜의 영을 더하여서 어떠한 경우라도 피곤치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우리 교회와 한국의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독수리 같은 셈이 쏟아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목사님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건강과 평안과 은혜로 충만하도록 채워주옵소서. 또한 세계에 흩어져 있는 복음의 사도 우리 선교사들을 강건케 하시고 증거되는 복음으로 하여금 하늘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지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장로회로부터 유아부에 이르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문지방을 받고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굳건히 있어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김으로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다는 뿐 아니라 있는 곳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그늘진 구석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여 외로움에 시달려 눈물을 흘리는 성도가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부속기관들을 보호하시고 어김없이 새벽부터 수고하는 남녀 성계를 축복하시고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은혜의 찬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불같은 성령으로 임하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채우사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이 준비되어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 아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살다가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눕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어제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내일도 함께 하시고 우리 일생 함께 하여 주셔서 영광 홀로 받으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는 사랑과 용서입니다. 우리는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하여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일생일대의 기적입니다. 축복입니다. 우리는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빛을 지고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과 용서로 오늘 여기까지 은혜 가운데 오게 되었는데 실제로 우리는 사랑의 빛인 자로서 용서의 빛인 자로서 남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돌이켜보고 오늘 주님 앞에서 다시금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께 용서받고 다시 사랑을 회복하게 되었는지 요한복음 21장을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상처 입은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택함을 받아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겼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 가운데 맏형 역할을 하는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늘 베드로를 가장 가까운 곁에 두시고 베드로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변화산상에 올라갈 때에도 베드로와 두 사람의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고 마지막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그 기도하는 자리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 베드로와 두 제자를 두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신임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가 정작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3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 장면이 마태복음 26장 73절 74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서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고 이끌어주던 예수님을, 그 선생님을, 구세주를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 고백을 해서 칭찬받기도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죽어졌다 할 때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기도 했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떠난다고 말할 때에도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큰소리쳤던 베드로입니다. 차라리 말을 안 했다면 중간에 들어갈 텐데, 그런데 자기 목숨이 위험해지니까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는데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때 닭이 웁니다. 그 울음소리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는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나가 살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적당히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때로는 자기가 믿고 따랐던 사람을 배신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 모두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국무총리를 지내신 우리 김종필 총리께서 중앙일보에 매주 회고록을 연재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렇게 충성한다고 줄 섰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돌아서 배신하는 것을 보고 참 권력이 무상하다, 그런 고백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시편 62편 9절입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린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이렇게 인생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마가라고 하는 제자는 혼입을 덮고 자고 있다가 놀래서 혼입을 벗어버리고 벌거벗고 도망갔어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가 생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마음은 원하는데 실제로 행동이 정반대의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시고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쉽게 주님을 배신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안 믿는 직장 상사에게 불이익을 당할까봐, 또 사업상 금전적인 손해를 입을까봐, 믿지 않은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할까봐, 안 믿는 일가 친척들이 핍박할까봐 예수 믿는 사실을 나타내지 않고 적당히 그렇게 믿는 척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발견됩니다. 일산 지역에 검찰청이 생겼을 때에 준공식을 하고 그 저녁에 회식하는 자리입니다. 높은 사람이 와서 그날 술잔을 돌립니다. 근데 거기 책임자로 간 분에게 술잔이 오니까 술잔을 받자마자 저는 교회 장로라 술을 들지 못합니다 하고 그
술을 마시지 않게 되니까 그 높은 산이 화가 났어요. 인상이 찌그러지고 그냥 그날 저녁 분위기는 파장이 되어버려 말았습니다. 얼마 후에 좌천돼서 저 광주로 내려가 광주의 책임자가 됐는데, 본인이 처음에 그때 그냥 눈 딱 감고 탈바람은 매일 저녁마다 술자리에서 술 돌려야 되는 그런 본인이 하나님 주신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거절한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는 당신 독실한 크리스찬이지, 그래 이 사람은 빼고 이 사람은 사이다 주고 우리만 마시자,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상사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광주로 내려갔는데요, 광주로 내려가서 있는 동안 참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2만 명을 전도를 했어요. 2만 명. 할렐루야. 그 세상에서는 불이익을 당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용기를 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참 용기 있는 분이죠. 교회 장로님쯤 되니까 아주 그런 큰 용기를 내신 것 같은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식당에서 보았던 장면이 늘 기억됩니다. 제가 앉은 저쪽 건너편 저쪽 테이블에 옷을 잘 차려입은 중년 여성이 한 분 앉아 계신데 손님들하고 친구들하고 식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음식이 나오니까 손이 잠깐 여기 머리에 올랐다 손이 떨어졌어요. 저는 그 순간 알았죠. 저 사람 크리스찬인데 기도를 안 하자니 예수님한테 죄송하고, 하자니 친구들 보기 부끄럽고, 그래서 아이고 머리야 하고 잠깐 머리를 짚었다 놓는 순간에 알았어요. 저분이 식사 기도를 창피해서 못하니까 그냥 머리를 자꾸 짚고 넣었구나. 우리가 혹시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서 떳떳이 기도도 못하고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밥을 먹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이제 돌이켜야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해서 마음이 아픈 그 모습을 일깨운 것이 닭의 울음소리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가책을 받아 통곡하며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우리 예수님을 배반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구나. 나는 배신자다. 마음에 깊은 배신자라고 하는 상처 자국이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는 주님을 슬프시게 해드리고 우리 마음속에 상처를 안고 삽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상처 입고 사는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상처를 어루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떠난 베드로는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 어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빈배 인생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져도 주님을 떠난 인생은 빈 그물만 걷어 올리게 되고 빈배 인생으로 허무하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 낚는 업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18절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던 그들이 다시 물고기 낚는 어부로 되돌아가서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배신하고 갈릴리 돌아가 그물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졌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다 같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마시고 절대로 주님을 멀리 떠나지 마시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신지 자신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한 베드로,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21장 4절과 5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주님이 다정하게 부르셨어요. 애들아 너희 고기 잡은 것이 좀 있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오시도 말씀하십니다. 지금 잘 지내고 있느냐? 어때? 직장에서 적응할 만하고 사업은 어떠한가? 자네들은 속썩이지 않는가? 주님을 떠난 우리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아이고 직장에서 너무나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사업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착하다 내가 속을 썩이고 문제가 됐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떠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을 보세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할렐루야. 주님은 문제 해결자로 오십니다. 치료자로 오십니다. 구원자로 오십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물을 던졌더니요 밤새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한 마리 고기 못 잡던 그들이 너무나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을 끌어올리기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를 절망해서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수술조차 불가능한 악성 종양을 암을 신앙으로 이겨낸 차인태 장로님, 1970년 80년대 한국의 대표적인 아나운서였습니다. 1973년부터 90년까지 17년간 장학 퀴즈를 진행하면서 스타 아나운서가 됩니다. 얼마나 한때 잘 나갔는지 일주일에 14개 프로그램에 나갔다고 그래요. 그 외에도 동료제, 가요제, 기념식, 대통령 취임식 등 중요 행사에 그가 사회를 맡았습니다. 그러던 2009년 어느 날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렸는데 급성 폐렴 증세를 보이고 병원에 2주간 입원해 진단 끝에 악성 림프 종양 판정을 받았는데 심장과 폐 사이에 꽈리처럼 생긴 악성 종양이 암이 발견됐습니다. 아주 수술하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완치 가능성도 한다고 해도 40% 정도, 그나마 여러 차례 수술해야 되는 그러한 가장 힘든 상태, 절망적인 상태에 그가 처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었고 모태의 신앙이었던 그가 자신에 대한 원망, 서글픔, 부끄러움, 분노, 허탈,
실망, 무기력이 짓눌렀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어떤 중병에 걸렸을 때 가장 문제가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유, 나 끝났구나, 죽었구나, 아무도 나를 구해줄 사람이 없구나.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당신은 곧 이상을 떠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형 선고를 내려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절대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다가왔을 때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차장님이 붙들어도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진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해서 이 종양을 다 체크하고 9번 수술을 더 받았어요. 그러나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를 인터뷰한 기자가 어떻게 힘들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냐고 물어볼 때 그는 모든 것이 감사하고 감사할 뿐이라고 대답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이 늘 가까이에 있었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은 저를 구원의 길로 이끌고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산 것, 누린 것, 대접받았던 것이 본래 제 모습에 비해 얼마나 부풀려지고 과장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저는 혈루병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병고침을 받은 것처럼 치유하시는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보다 위정한 분들에게 제가 조그마한 희망과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제가 오직 원하는 것은 주님과 최후의 기쁘게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주를 증거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이 모든 것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모든 아픔에서 질병에서 고쳐주십니다. 셋째로 치료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상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물고기가 갑자기 이렇게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가 많이 잡힌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아, 예수님 오셨구나. 그들이 알았어요. 요한복음 21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입니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네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님이란 말에 너무나 놀랍기도 하고 너무나 기쁘기도 하고 또 죄송하기도 하고 몇 초라도 주님을 빨리 봐야 되겠다는 마음에 겉옷을 벗고 있다가 얼른 겉옷을 걸쳐 입고 풍덩 갈릴리 바다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나갑니다. 그 헤엄쳐 나가는 그 시간 뭐 몇 분 안 되겠죠.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난 예수님을 버렸는데,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예수님이 날 찾아오시다니, 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 날 찾아오시다니. 물에서 나와 온몸이 물에 젖은 생쥐처럼 돼서 물을 뚝뚝뚝 떨어뜨리고 있는데 저 앞에 예수님이 숯불을 펴놓고 모닥불을 펴놓고 생선을 굽고 계시고 떡을 굽고 계세요. 환한 미소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새벽에 얼마나 춥습니까? 물에 헛박 젖은데 덜덜덜 떨면서 그 숲 앞으로 다가갈 때 아마 베드로는 고개를 못 들었을 것입니다. 눈물 뚝뚝뚝 흘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얼어붙었던 그의 마음이 따뜻한 그 숯불에 의해서 녹으면서 그 마음에 주님 앞에 너무나 죄송했던 그 마음도 함께 그가 무너지면서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지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13절 제자들이 다 도착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안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얘들아 배고프지? 와서 아침밥 먹자. 제자들이 감히 자신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왔는데 주님이 오셔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놓고 계셔서 너무 죄송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쭈삣쭈삣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떡을 가져다가 떼어서 아침 먹어. 너무 배고팠지? 또 생선을 갖다 또 나눠주면서 자 아침 먹자. 아마 그 아침 식사는 눈물의 아침 식사였을 것입니다. 그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면서 그 떡을 먹으며 그 생선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또 배반해도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주여 그 사랑과 그 용서를 이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용서와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남은 여생 우리 주변에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숯불 앞에서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의 마음속에 모든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배신자라고 하는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물으심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가 뭐 배반했고 잘못된 길로 갔고 다 묻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딱 하나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십니다. 베드로는 울먹거리면서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난 이렇게 주님을 배신한 사람인데 주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인데 나를 사랑하셔서 와서 이렇게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같은 사랑을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고린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상처를 준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라나면서 부모에게 받은 상처도 있고 형제들에게 받은 상처도 있고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받은 상처도 있고
또 직장 생활하다가 직장 상사를 통해서 받은 상처도 있고, 결혼 생활에서 남편에게 받은 상처, 아내에게 받은 상처도 있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갈등을 통하여 서로 입은 상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상처가 너무나 커서 큰 자국을 내 삶에 남겨놓았고, 아플 때마다 그 상처가 커져서 나를 늘 분노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슬퍼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상처를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그 상처를 치료받고 여러분은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의 용서를 힘입어 내가 용서하기 원합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내가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남은 일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짓밟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준 사람들 오늘 이후로 더 이상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아니하고 다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힘입어 오늘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앞으로 남은 나의 여생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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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기 위하여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